세례 요한의 출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족 엘리사벳을 방문했던 마리아가 약 3개월간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리아가 친족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할 당시, 그때 엘리사벳은 임신한 지 6개월쯤 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곳에 3개월간 머물렀다가 집으로 갔으니까 여러분 이제는 엘리사벳이 만삭이 되어서 이제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가 돌아가는 그 거리는 만만치 않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엘리사벳을 방문하러 왔다면 출산까지도 지켜보고 가는 것이 좋을 텐데 마리아는 왜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갔을까? 사실 우리는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집까지 가는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였고 또 자기 또한 임신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몸이 더 무거워지기 전에 아마 집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자,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드디어 기한이 차서 엘리사벳이 출산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57절 58절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에게 예언한 대로 드디어 여러분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장차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그 이웃과 친족들이 들었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엘리사벳은 오랜 기간 동안 사실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불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그 임신한 아이가 이제 드디어 10달이 지나서 그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이웃들과 친족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경사죠, 경사. 여러분, 최근에 우리 부곡교회에도 바로 이런 기쁜 소식이 하나 전해졌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이정빈 집사님 그리고 송은영 자매 집사님 가정에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제 멀지 않아 아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첫 아마 그 예배를 드리러 오게 될 건데요. 제가 굉장히 설레입니다. 제 아이도 아닌데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가정적으로도 경사지만 우리 부곡 교회적 측면에서도 경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곡교회에 정말 이렇게 결혼하고 출산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거리였는데 아이가 태어나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전례대로 전통을 따라서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5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자, 이제 태어나서 8일째가 되어서 이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는 그의 이름을 짓는 관습이 있는데, 자, 여러분 이름을 짓는데 동네 어르신들, 이웃들과 친족들은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그랬다고요? 사가랴.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자고 합니다. 여러분, 왜 친족이나 동네 사람들이 이름을 짓는 것에 관여를 했을까요? 좀 우리는 이상하잖아요. 대부분 누가 이름을 짓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 그죠? 그렇게 이름을 짓는데, 유대인들은 아이에게 이름을 붙일 때요, 동네 사람들, 친족들이 와서 좋은 이름들이 있으면 그 이름을 소개하고 지었기를 바라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룻기서 4장에 보면 여러분,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죠, 그죠? 그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짓는가 하면 그 동네에 사는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줘요. 그 이름을 오벳이라 짓습니다.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 오벳이라는 이름을 또한 좋아해서 그 아이의 이름에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그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웃 사람들, 주변의 친족들이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여러분 아이도 그 이름을 짓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버지 이름을 따라 짓지는 않죠. 그런데 대부분이 어때요? 돌림자가 있습니다. 돌림자가. 저도 남씨 집안에, 우리 가정은 중간에 기자 돌림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형이 남기곤, 남기신, 그 다음에 남기정, 제가 남기진 될 뻔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가수 남진 씨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제 이름이 남진이 됐습니다. 네. 돌림자를 다 따라서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게 하나의 풍습이죠, 그죠? 예. 또 가문 중에서 명망이 있거나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친지들과 이웃들이 여러분,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 이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깜짝 놀랍니까? 그 말을 들었던 어머니 엘리사벳이 깜짝 놀라서 사가랴라고 짓지 말고 뭐라고 지으라고요? 요한이라 지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60절 61절입니다.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여러분, 엘리사벳은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전통적으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지어주는 것에 대해서 그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짓기를 원했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요한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의 남편을 통하여서 그의 가정에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사가랴에게 그 가정에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이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네,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 은혜로운 자가 되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이름을 지어라고 했습니다. 근데 친척들과 이웃들은 어때요? 내 친족 중에 이런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아무도 없는데 왜 그렇게 지으려고 하느냐? 의문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친족들과 이웃들이 사가랴에게, 그의 아버지가 되는 사가랴, 지금 말을 하지 못하고 말문이 닫힌 사가랴에게 그러면 의견을 들어보자 라고 말을 하죠. 우리 62절 6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스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예, 말문을 달아서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는 그 사가랴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가 서판을 달라고 해서 서판을 달라고 해서 그게 다 이름을 적는데 놀랍게도 어떤 이름이 적혀요?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놀랍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10개월 동안 말하지 못하고 말문이 닫혔던 사가랴의 입이 열려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나는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태어날 그 아이, 바로 장차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들어 쓰기를 원하는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을 통하여 그걸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귀한 이름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통칭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름은 바로 성도라는 말입니다. 성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성도라고 부르죠, 그죠? 성도. 성도라는 말은 성스러울 성, 무리 도자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 성도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명칭을, 이름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핏값으로 사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삼아주셔서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대부분 우리는 교회에서는요, 어떻게 불려지기를 원합니까? 직분을 따라 이름을 부르죠, 그죠? 직분.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것은 직분이죠, 직분. 그런데 사실은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은요,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성도님. 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불러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화려한 인생을 살고 그리고 여러분 명예와 권력과 인기를 누려도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성도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부름받은 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도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름이 무엇인가?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또한 다른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먼저 지어진 곳은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불렀던 이름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이걸 오늘날로 좀 비속어로 말한다면 예수쟁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쟁이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를 섬기는 그 감격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또한 나를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예수쟁이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하며 주를 섬겨야 합니다. 저희 가정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가 믿음 생활을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처음 예수 믿을 때 핍박이 많았습니다. 우리 가족보다도 우리 친척, 우리 큰 집에 있는 우리 그 형이 정말 저를 많이 괴롭히고, 명절 때가 되면 모이면 이렇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저를 비웃으면서 늘 조롱하면서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주로 했던 말이 저 예수쟁이가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들어서, 그래서 그때는 별로 내가 예수쟁이인 거에 대해서 하도 그렇게 저를 비난하니까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요,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얼마나 감격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누군가 우리를 비웃고 아유 저 예수쟁이, 그러면 여러분 기죽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구나,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택한 자녀구나, 여러분 그 감격과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그 이름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로 부름받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라고 그 사가랴가 서판에 적어서 그 이름을 선포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6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동안 10개월 동안 입이 닫혀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말 못하라고 그러면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내면서 하루에 얼마나 여러분 말을 하셨나요? 셀 수 없이 하셨죠, 그죠? 셀 수 없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면 그래도 좀 내가 금식하고 좀 나를 추스른다 생각하고 좀 잠잠할 수 있지만, 여러분 무려 10개월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말문이 닫혀 있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사가랴에게 있어서 이 10달은 말하지 못하는 고통의 시간이기는 했으나,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10개월 동안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10달이 지나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는 이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을 딱 선포하는 순간 그의 입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입이 열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의 입술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다고 해서 아이고 나는 죽겠네, 안 되겠네, 이제 나는 끝났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찬송을 하고 믿음의 여러분 입술을 열 때 하나님은 그 입술을 통하여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은요,
그 시기를 딱 지나고 나면 그때 깨닫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때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때 내가 참 원망했던 것,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침묵하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나를 연단하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깨닫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입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도 그 찬송의 입술의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 약속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문이 열렸던 사가랴는 제일 먼저 한 일이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입술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욥도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고난의 과정 속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그동안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체험하고 느끼고 또한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어려움의 환경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엘리사벳을 통해 출산한 이 세례 요한에 관한 이 사건이 유대 온 동네로 이제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5절 6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요한이 태어났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근데 여러분,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이 아이를 통하여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가 됩니다. 그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서 지금 이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태어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일생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태어났을 때,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태어난 것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것도 기적적으로 태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인생이, 그의 미래의 인생이, 그 동네 사람들은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궁금해했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과 그 뜻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펼쳐가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우리의 미래가 장차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런 마음의 두려움들이 우리가 찾아오죠. 우리 박윤호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번 주에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사실 주의 종으로 헌신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면접관이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했대요.
부산에서 오고 가는데 어렵지 않겠냐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겠냐고. 우리 집사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멘이라고 대답했겠죠.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밝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미래가 밝듯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좋으신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주를 섬기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